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복된 주일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말씀을 따라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걸어가는 인생길 슬픔과 괴로움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셔서 언제나 이기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허락해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 구별하여 드리는 진실된 예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장입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부와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내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주님을 알겠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계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교독문 46번 시편 104편 교독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신이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그 나귀들도 해가라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에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시는도다. 아멘. 한 주간 우리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합심하여 드리십시다. 세상 모든 나라를 공의로 다스리시며 살아 숨쉬는 모든 인생을 섭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지나왔던 시간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저버리고 완악한 마음으로 죄악 중에 살았음을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요나처럼 하나님 주신 믿음과 전도의 사명 버리고 다른 길로 가고자 하는 저희들입니다. 고멜처럼 세상에 좋은 것 사로잡혀 우리 아버지 주신 삶의 믿음의 자리를 버리려고 했던 저희들입니다. 집을 나간 탕자처럼 하나님 곁을 떠나 허랑방랑하며 사는 저희들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 고통이나 좌절이나 절망이나 아픔이 다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버리지 못한 결과임을 깨닫고 우리 아버지 앞에 고개 숙이며 회개하며 아버지 앞에 돌아왔사오니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결심만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우리 주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가 흘리신 나를 위하여 주신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결케 되기 원하오니 이 시간 십자가 그 은혜로 우리를 다시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을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를 선언하십니다. 이사야 57장 15절 말씀으로 주시는 용서의 말씀,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회개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용서의 말씀을 확신하며 사도들의 신앙을 우리의 신앙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5장입니다. 이 시간에 박상만 장로님 기도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가족과 추석 명절을 잘 지내게 하시며 다시금 소중한 예배의 자리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길어지는 온라인 예배의 상황이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더욱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주님을 깊이 만나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곳 석수동에 석수중앙교회를 세우시고 오늘까지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석수중앙교회가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지역사회에 희망이 되게 하시고 등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만의 몸집을 키우기 위한 외연 확정보다는 헐벗고 굶주린 이웃을 위해 나누고 베푸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좋은 소문이 널리 퍼져 저희 교회를 찾는 백성들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또 사랑하여 주옵소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 승리하게 하시고 각 가정마다 복 주시고 돌아보아 주옵소서. 각 가정마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고 공부도 잘하여 좋은 학교로 진학하게 하시며 좋은 직장을 갖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들을 주님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건강을 되찾아 기쁨으로 봉사하며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에서 저희를 건져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은 이때에 스스로를 돌아보고 참된 하늘 백성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 전해주실 곽형규 목사님, 영과 육을 강건케 하시며 목사님 삶 속의 모든 환경과 형편을 평안케 하사 맡겨진 목양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해주실 때에 성령님께서 함께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한 진리 안에서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함께 동역하시는 부목사님과 전도사님들께도 같은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곳에서의 귀한 사역이 하늘나라의 신령한 복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과 봉사를 아끼지 않는 일꾼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수고로 말미암아 더욱 은혜롭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에서 35절,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우리 서로 가족들 또 같이 예배하는 분들과 함께 사랑의 교제 나눕시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위로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시온 찬양대가 은혜라는 곡으로 하나님께 악기 연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몸과 마음, 영으로 우리 하나님 찬양하며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는 우리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종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그 말씀 안에 저희들도 하나 되며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미국 크리스찬 포스트 칼럼니스트 조셉 마테라가 이 세대에게 복음의 걸림돌이 되는 12가지라는 칼럼을 썼어요. 뭐 길게는 설명할 수 없고 여러분들도 아마 찾아보시면 또 찾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냥 툭툭 이렇게 한번 지나가듯이 한번 보면은 이 세대라고 하는 게 뭐 10대를 포함해서 20대, 30대, 지금 젊은 세대들, 교회를 잡고 떠나는 세대를 다 말하는 거죠. 돈에 대한 지나친 강조가 문제다. 헌금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 뭐 헌금 설교 좋아하는 사람 없죠? 교회가 너무 돈을 밝히고 돈을 말한다면은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고, 특별히 오늘날 젊은 세대, 새로운 세대는 교회가 돈을 얘기하는 것을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지나치는 걸 말하는 거죠. 또 지도자의 호화로운 생활. 여러분 목사가 너무 잘 살고 너무 좋은 차를 타고 너무 막 번쩍거리게 산다면은 그걸 환영하고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목회자는 좀 더 겸손하게 또는 소탈하게 소박하게 그런 모습이 더 귀하겠죠. 이건 교회 지도자도 사실은 다 포함하는 거예요. 탐욕스러우면 안 된다 이거죠. 또 하나는 스캔들, 이성적인 것을 포함해서 오늘날은 목회자들도 개인 SNS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우리로 말하면 페이스북이나 카톡 같은 거죠. 거기에 자기 사진도 올리고 좋아하는 것도 올리고 뭐 정치적인 거 이런 것도 막 올리고 그래요. 여러분 그게 지나칠 때, 교회 지도자가 그럴 때 정말 훌륭하시다 좋다 이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좀 목회자가 이런 걸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싶은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지도자가 되어갈 때 다 그런 내용이에요. 너무 지나치게 사람들의 마음을 좀 기분 나쁘게 만드는 그런 SNS의 글이나 이런 내용들 함부로 올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앞뒤가 다른 이중적 생활. 그리고 또 하나는 막 교회 목사로서도 다 된 건데 박사님 그러고요. 거기다가 주보에도 무슨 교육학 박사, 신학 박사 이런 주보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박사 가운을 입고 설교하시고 예배를 집례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여러분 그게 오늘날 젊은 세대에게 과연 통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그 가운을 벗어버리라 그러겠죠. 교회가 지나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많이 관심 가지는 것은 종교적 언어. 우리가 옛날 사람들이 공자왈 맹자왈 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젊은 사람들이 다 싫어하잖아요. 또는 어른들이 또 설교하고 있네 이런 식으로 자녀들이 받잖아요. 부모의 말을. 그런 것처럼 교회가 오늘날 젊은 세대 또는 새로운 세대와 소통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너무 종교적 언어를 많이 사용해서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불교나 또는 뭐 유교의 어떤 모임에 갔는데 그쪽에 필요한 용어들 우리가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만 하면은 전혀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것처럼 교회를 이제 알고 싶어하고 신앙생활을 처음 하는 사람은 구원, 은혜, 뭐 섭리, 예정 이런 말들이 익숙하지 않다고요. 오늘 우리 목회자의 큰 관심 중에 하나가 이 성경적 언어를 어떻게 오늘날 우리 세대의 젊은 언어, 새로운 언어와 연합할 수 있는지 끊임없이 이 성경적 용어를 또는 제의적 용어를 일상의 용어로 바꿔가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런 일에 매진했던 분이 유진 피터슨 같은 분이었죠. 돌아가셨습니다. 바벨론의 언어라는 말을 했어요. 이 조셉 마테라는. 바벨탑이 여러분 언어가 소통이 되지 않아서 중단되잖아요. 교회가 사회와 교회가 젊은 세대와 소통을 해야 되는데 교회 용어만 쓰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관심도 없는 거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우리는 꼭 그 언어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의사소통의 모든 관심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생각하되 세속적으로 말하라. 이 칼럼니스트 조셉 마테라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하나는 교회가 너무 권력적인 것처럼 목사다, 장로다, 권위와 권세를 내세울 때 어느 젊은 세대가 그 교회를 좋아하고 그 교회 다니고 싶겠어요? 또 종교적인 행동이라고 말하는데 너무 좀 이렇게 막 거칠애 같은, 우리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오면 여러분 숨이 막힌다는 둥, 교회에 들어가면은 막 아이고 못 살겠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막 교회 안에 가면은 지나치게 격식을 따지고 예 하면서 하는 그런 게 너무 싫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더 진짜 본질적 신앙생활을 중심해야지, 너무 사람 중심의 만남, 인간 중심의 교제가 중심이 될 때는 싫다 이거예요. 그건 밖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교회 갔더니 결국은 동호회처럼 무슨 클럽처럼 교회도 결국은 사람들의 모임이 될 때는 젊은 세대가 싫어한다 이거예요. 다른 걸 찾아왔는데. 그래서 교회가 자기들만의 모임이 아니라 사회에 봉사하고 지역 사회를 위하여 부름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걸 원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는 또 교회라고 하는 특수성 때문에 교회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전부 교회 중심으로, 그렇게 뭔가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교회를 싫어한다 이거죠. 사랑하고 진실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나아가는 걸 원하지, 교회가 막 조직화되고 프로그램이 쫙 돌아가서 그냥 일사불란하게 하는 그런 게 진정한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거죠. 또 하나는 승리주의라 그래서 이게 싫다 이거죠. 뭐냐 하면은 도시와 국가를 하나님에게 바칩니다 하는 거. 옛날에 어느 분이 서울을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해가지고 큰 이슈가 됐죠. 오늘날 제가 좀 조심스럽게 말해야 된다는 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안양 같은 경우에도 안양 성시화 운동, 안양을 거룩한 도시로 만들겠다면서 우리가 막 하지만은 시민들은 그런 말을 들을 때 경멸한다 이거예요. 너희들이 뭔데 우리를 기독교화하겠다고 하느냐 하면서 싫어한다. 그런 접근 방법이 달라야 된다는 거죠. 언어가 달라야 되고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름받은 것도 맞고 사명도 있지만 접근할 때는 다르게 해야 된다는 거죠. 또 이 젊은 사람들이 정말 원하는 것은 공동체성의 회복이에요. 정말로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사랑을 느끼고 또 아름다운 교제 속에서 하나 되는 이런 걸 맛보고 싶은데, 이 교회라고 하는 게 처음 보면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자기 중심이거나 또는 너무 신앙적인 것만 자꾸 강조함으로써 정말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아름다운 공동체가 보이지 않더라 이거죠. 그래서 자꾸 교회를 떠나게 되고, 이 복음이 젊은 세대에게 파고 들어가는 일에 걸림돌이 되는 우리 교회의 문제를 지적을 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여러분, 교회가 더 큰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어마어마한 포용력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것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태도가 형성돼야 돼요. 우리 교회가 너무 자기들 믿음 좋다는 것으로 편협해지고 너무 자기 중심이 되고 신앙이 최고라고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헤아리지 못할 때 교회는 고립되는 거죠.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또 주신 말씀을 한번 같이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지금은 교회가 세상을 더 크게 보고 변화하는 세상에서 어떻게 접근하고 또 세상과 동행하면서 세상을 이끌어가면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우리 교회가, 지도자들이, 우리 먼저 믿은 사람들이 더 큰 수고를 해야 할 때가 지금이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용서에 대한 말씀과 빚진 자의 마음, 이런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용서할 줄 모르는 종 비유, 이렇게 우리 말씀에 되어 있는데,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말씀인 거예요. 용서에 대한 말씀인데 예수님께서는 이 용서에 대한 말씀을 빚을 탕감받는 것으로 비유를 들어 설명하고 계시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하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이게 평행구절이라고 그러죠. 누가복음 17장 3절 4절에 똑같은 구절이 하나 나와요. 이때는 뭐냐면 누가복음에서는 회개하면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하루에 7번이라도 돌아와서 또 회개하노라 하면은 너는 용서해 주라. 그런 말씀이 누가복음에 있어요. 똑같은 말씀은 아니지만 평행구절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은 조금 내용이 달라요. 뭐 회개하니까 용서해 주라 그런 내용이 아니죠. 용서의 전제가 회개가 아니란 말이에요. 또 베드로가 7번이라도 용서해 줄까요 할 때 그 숫자도 예수님께서는 아무 필요 없다는 거예요. 7번이 아니라 아예 그 숫자의 개념을 벗어나 버리시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아무리 작은 자 하나라도 결코 잃어서는 안 된다. 한 영혼이라도 낙심하거나 잘못되면 안 된다고 하는 주님의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한 영혼도 구해야 하는 주님의 사랑이 들어있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7번이라고 하는 거, 7이라고 하는 거는 유대의 어떤 가르침 속에서 완전수라고도 하고 거룩한 수라고도 하죠. 그래서 베드로는 7번이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원래 이 유대교 성경이라기보다는 전통과 그 스승들의 가르침에는 유대인들은 2번을 용서해 줄 수 있고요. 또는 3번도 용서해 주라고 그렇게 배움받아 온 거예요. 그런 면에서 베드로가 7번 용서해 주리까 할 때는 굉장히 대단한 거죠. 물론 베드로도 꼭 7번이라고 말한 것은 아닐 거예요. 나름대로 완전수의 개념으로 말했겠죠. 근데 예수님은 아예 그 7번도 아니고 70번씩 7번 또는 7번을 70번까지라고 숫자를 초월해 버리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숫자상의 기준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끝없는 용서, 무제한적 사랑. 예수님은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23절에 천국은 이와 같다. 어떻게? 종들과 결산하려는 임금, 종들과 결산하는 주인과 같다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다는 거죠. 이것도 뭐 동계산하고 이런 거 여러분 별로 의미 없습니다. 여기 나오는 데나리온이 나오고 달란트가 나오죠. 데나리온은 또 헬라의 드라크마하고 비슷해요. 하루 일당이라고 그랬죠. 그런 거 들어보셨죠? 데나리온은 일일 품삯의 노동자들 또 군인들 용병으로 가거나 군인으로 출전할 때에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었어요. 근데 달란트는 뭐냐? 6,000 데나리온이 1달란트예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하루 일당 1데나리온인데 달란트는 6,000일 그러면은 이게 돈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일당에 따라서. 근데 6,000달란트도 아니고 10,000달란트.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갚을 수도 없는 엄청난 액수라는 거죠. 그런 빚을 졌다는 거예요. 그 빚을 탕감받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용서죠. 이것도 어마어마한 받아줌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미를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거예요. 동계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엄청난, 내가 갚을 수도 없고 도저히 탕감해 주면은 길이 없는 그 어마어마한 돈을 내가 다 탕감을 받았다니까요. 엄청난, 뭐 수십억 이렇게 말해도 되는 그걸 내가 탕감 받았는데 그 사람은 오늘 28절이잖아요. 이 사람한테 100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이 있었다 이거예요. 근데 그 빚을 탕감 못 해주는 거예요. 나는 수십억을 받았는데 100데나리온을 용서를 못 해주고 탕감을 못 해주고 그거를 갚으라고 하면서 옥에다가 가두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뭘까요? 그게 바로 우리라는 거죠.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지금 예수님이 지적해 주고 계신 거잖아요. 얼마만큼 용서할까요? 7번 해줄까요? 아니, 그 7번을 70번이라도 용서해 주어라. 그 말 그러면 꼭 77, 49, 490번 용서해라 그 말 아니잖아요. 무한한 용서, 언제나 용서, 끝까지 용서, 다함이 없는 무조건적인 용서. 우리 불가능한 거예요, 사실은. 오늘 이 10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해 주지 못하는 사람, 예수님은 도리어 이 사람이
옥에 갇히게 되고 또 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35절, 너희가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해라. 이미 마음에서, 내 태도에서, 내 인격과 삶에서 용서하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은 하나님 아버지도 너를 용서하지 않을 거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오늘 배우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는 일생 동안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또는 예수님으로부터 빚진 자라고 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믿음 생활하는 일평생 우리 주님으로부터 빚진 자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빚진 자로서 또한 탕감받았다는 거죠. 그 마음 없이는 진정한 신앙생활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용서를 받았고, 내가 탕감을 받았고, 내가 갚을 길이 없는 은혜를 입었다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기본이고 고백이거든요. 이것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신앙이 제대로 설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에서 밝혀지느냐 하면은 바로 로마서 1장 14절 15절, 로마서를 통해,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사도 바울은 선교했고 전도했고 핍박받았고 결국은 마지막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갔다 이거예요. 탕감받은 자로서 그 모든 자신의 빚을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갚아주셨다고 하는 그 은혜를 입고, 그 은혜, 그 빚 갚아준 그 마음, 그 사랑에 감격해서 일생을 하나님에게 바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는 이제 나중에 고백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어머니 태로부터 이미 택정함을 입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는 부름받았다. 그러면서 태어남과 동시에 나는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이다.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다. 나는 그 일을 위하여,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태어난 사람이라고 그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위하여 자신을 온전히 바쳤죠. 예수님이 자기 안에 살고 예수님이 자기를 다스리고 예수님 안에 자신이 있는 걸 깨달은 이후에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처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죽어도 좋은 거예요. 내 모든 빚이 갚아지고 내 모든 죄가 사해지고 내 모든 허물이 깨끗하게 주님으로부터 씻음받은 이상 지금 내가 사는 것은 은혜요, 죽어도 좋다 할 만큼 그렇게 주님 앞에 온전히 자신을 드린 사람이 바울입니다. 여러분, 이 빚을 지고 계신 분들은 그 빚진 자의 마음을 잘 아실 거예요. 빚을 갚지 않고는 못 사는 거예요, 이게. 빚을 갚지 않고는 잠을 못 자고요. 빚을 갚지 않고는 무슨 일을 해도 기쁨이 없는 거죠. 근데 그 빚을 탕감받았다고 할 때,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죄와 내 삶의 고통과 고난과 슬픔과 또는 내 인생의 비참함과 심지어 죽음까지 이 모든 것에 얽매여 자유치 못하던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을 때 그 감격과 그 은혜를 어떻게 말로 할 수 있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의 빚을 갚아주신 우리 주님 앞에 언제나 빚진 자의 심정으로 그분을 위하여 내 모든 것을 드려도 좋은 그런 인생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런 복음의 빚을 짓고요, 주님에게는 복음의 빚을 졌고 또 살아가면서도 겸손해야 하는 이유가 다 내 인생이라는 게 빚을 지고 산다는 게 좀 생각이 있어야지, 다 자기가 잘난 줄 알고 내가 열심히 일했고 내가 죽도록 고생해가지고 이만큼 이루었다고, 내가 뭐를 빚졌냐고, 내가 세상에 사회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뭐 빚진 게 뭐 있냐 그러는데 사실은 다 다른 사람의
도움과 은혜와 손길을 따라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는 거 인정하십니까? 인정해야 합니다. 부모가 어쩌고 저쩌고 말해도 그 부모가 있었기에 내가 여기까지 있는 거고요. 나는 학교 시절에 선생님한테 사랑받아 본 적이 없다 그래도 다 학교 교육 받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고요. 힘들고 어려운 세상살이에서도 또는 내게 도움이 된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나에게 상처가 된 사람조차도 그 상처 때문에 내가 더 여물어졌다는 것.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사람도 내가 원망하고 비난하고 내가 탓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빚진 자로서 용서받은 것처럼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내가 용납하고 용서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것 안에서 믿음으로 내가 다 빚졌다. 내가 빚진 인생이다. 나는 이 빚을 갚는다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일어나라는 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 거죠.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또 계속 빚을 지고 사는 거예요. 이웃을, 사업하시는 분은 다른 사업체를 통해서, 또 우리 교회는 우리 믿음 안에서 서로 성도 간에 사랑해주고 위로해주고 다독거려주고 동행하고 있는 이 모든 일 속에 우리는 서로에게 사랑의 빚을 지고 살아가는 존재들. 이것이 도리어 은혜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하는 거죠. 은혜를 알게 될 때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되고 내가 정말 빚진 자라고 하는 심정이 있을 때 그 삶은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구원받은 이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이 은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사랑, 그 은혜를 내가 안다면은 나는 일생 동안 그 십자가의 은혜에 빚을 진 자로서 나도 이 세상에서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다는 것, 나도 십자가를 지고 죽을 수 있다는 것, 내가 이미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려가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내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빚진 자라고 그랬어요. 솔직히 외형적으로 말하면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오직 자신이 우리 주님 만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고 또 스데반이 죽는 일에 책임자였었고 자기가 그 모든 걸 생각할 때 우리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몰랐을 때에 얼마나 자신이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핍박했는가 그걸 생각할 때에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는 주님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하면서 그래서 그 복음을 도리어 갚아주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온 세상에 나가서 그 복음을 전해주었던 거예요. 헬라인, 야만인, 그러니까 야만인들 그러면은 그리스나 로마 쪽의 사람만 대단하고 나머지는 야만인들인가? 라고 생각하지만 이건 표현상의 문제인 거죠. 헬라 문화권과 비헬라 문화권을 말하는 거고요. 또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라고 할 때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이렇게 해석하면 맞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한테 빚졌어? 그래, 예수님에게 빚진 것 인정해. 그런데 내가 사람들한테 내가 빚질 일이 뭐 있나? 라고 생각한다면은 그게 바로 우리가 말씀을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을 살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든 사람 앞에서 그 심정, 복음의 빚진 자로서 내가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선사해야 되고 내가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그들에게 아름답게 섬김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영적 빚진 자의 자세가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이에요. 어느 누구도 우리가 얕보거나 깔보면 안 된다 이거예요. 사람을 편견을 가지고 보면 안 된다 이거예요.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가진 사람이나 못 가진 사람이나 이 세상의 그 어떤 인종이나 어떤 경우에도 어떤 나라나 우리는 절대로 차별하면 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은 그래요.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의인을 위하여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에요. 거룩한 사람을 위하여 죽은 게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택하신 예수님입니다. 의인이나 죄인이나 어떤 모든 사람 다 위하여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모든 사람을 향하여,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교회는 그러해야 되고, 우리는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의 심정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는 존재다. 빚을 갚겠다 하지만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빚은 갚을 길이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십자가에 죽을 수 있나요? 누군가를 위하여 내 생명을 대신하여 줄 수가 있을까요?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 게 우리 삶이에요. 우리는 영원히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이 빚은 절대로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내가 그냥 받은 은혜예요. 주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따라 사는 거죠. 주님이 주신 그 은총에 감사하면서 고백하면서 주의 사명을 따라가는 거죠. 용서받았다는 것. 내가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다는 것. 그보다 더한 빚을, 셀 수도 없는 돈 액수가 빚을 갚았다고 예수님 비유하시는 것처럼 내 인생의 죄와 내 삶의 이 모든 죄악을 생각할 때 주님이 내 대신 그 모든 죄를 지고 가셨다고 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내가 빚졌다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첫 번째 기본입니다. 그 빚을 졌기에 우리는 끝까지 겸손하고 그 빚 갚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빚졌습니다. 이웃에게 빚졌습니다. 나라에, 온 세계에, 이 자연 만물에, 이 우주에 우리는 빚진 자라고 하는 것. 하나님 주신 이 창조 세계 안에서 우리는 다 그 은혜를 입고 오늘도 누리고 살고 있다는 것. 영원히 빚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 그러나 그 빚을 우리 주님의 복음 안에서 이 복음을 나누어 주고 복음으로 갚아가고 복음의 삶으로 드러내고 복음으로 내가 그 빚을 일평생 갚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 오늘 이 찬양의 가사가 그냥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오직 주만 따르리. 우리 주님만 바라보면서 가리. 순종하며 내 마음을 드리고 내가 나이 들어가면서 내 눈이 새잔해지고 내 뼈가 약해지고 내 몸이 쓰러져 갈 때도 오직 주 예수님만 끝까지 따라가면서 우리 주님에게 영광 돌리는 삶으로. 그리스도인은 그렇단 말이에요. 주님 앞에 빚진 자로서, 하나님 앞에 빚진 자로서, 그리고 그 모든 빚을 주님이 갚아주셨고 내 모든 죄는 우리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았다는 것. 이 은혜 속에 산다는 것. 그리고 나는 평생의 복음에 빚진 자로서 이 복음을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이 복음으로 세상에 갚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자라는 것. 평생에 우리 주님 따라가면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복음의 빚을 내 삶으로, 내 믿음으로 갚아내고, 그리하여 이 어려운 시대에 교회가 새로워지고 내 믿음이 새로워지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함께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아름다운 성도님들, 믿음의 형제자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십시다. 오직 주만 따르리.
내 평생 주께 순종하리. 주 은혜의 영광 찬양하며 주 이름 영광 위에 날 붙들어 주소서. 나 오직 주만 따르리. 예수 오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비추소서. 아름다우신 주 내 마음 모두 드립니다. 생명을 내주신 사랑의 왕 믿음의 눈 들고서 주의 팔에 기대어 나 오직 주만 따르리. 내 인생 잔해져도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내 곁에 계신 주님 음성 듣기 원해요. 나 오직 주만 따르리. 예수 오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비추소서. 아름다우신 주 예수 오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비추소서. 아름다우신 주 예수 오소서. 예수 오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비추소서. 아름다우신 주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 힘든 시대입니다. 믿음의 세대가 자꾸 사라져가는 시대입니다. 주님의 교회가 복음이 세상의 빛이 되고 길이 되어야 하는데 도리어 비난받고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려고 합니다. 이때 우리가 주 예수 안에 복음의 빚진 자로서 또 이 세상 가운데서도 빚진 자의 심정으로 세상을 더 크게 포용하며 용서하며 또 동행하며 이해하며 품을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편협하고 내 중심 이기적이 아니라 사랑하고 용서하는 일에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십자가의 은혜,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귀하고 은혜로운 빚, 이 빚을 갚는 심정으로 사랑하며 살고 용서하며 살고 내 자신을 줄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종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사명 감당하기 원합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새 날이 밝아올 텐데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앞에 빚진 자의 심정으로 다시 신앙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내 영혼이 회복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빚진 자의 심정으로, 복음의 빚진 자로 이 빚을 갚아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주십시오. 이 세상 앞에 빚진 자의 심정으로 겸손하게 주의 뜻을 따라 주님만 온전히 따라가는 그런 주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주님 부르면서 주의 길, 주님의 뜻 따라가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고백하며 함께 나아가십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 감사합니다. 갚을 길이 없는, 무엇을 해도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루어 주신 우리 예수님, 그 은혜 감사합니다. 내 평생 이 빚을 갚으려 해도 갚을 수 없는 이 빚진 자의 심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순종하며 이 복음의 빚진 자로 복음을 갚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복음으로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그 사랑, 그 은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세상 가운데서 이웃 앞에, 이 하나님 주신 자연과 창조 앞에 빚진 자의 마음으로 늘 겸손하게 하시고 그 빚을 갚는 심정으로 언제나 우리 하나님 뜻을 따라 주의 말씀 따라 그리고 이 세상에 그 사랑의 빚을 갚아가는 존재로 선교하고 전도하고 섬기고 나누고 봉사하는 일에 언제나 앞장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저희를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영혼도 살펴주시고 그 빚진 자의 심정으로 언제나 복음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자녀들, 그 삶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고 아름다운 선교의 사명, 복음 전도의 사명, 영혼을 구하는 일에 쓰임받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종들로 우리를 또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의 구하느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대면이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온 교회 믿음의 군속들이 예배드리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시는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 따라 살기로 결단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원히 갚아도 갚을 길 없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빚진 자의 심정으로 겸손하게 주의 사명 묵묵히 감당하는 아름다운 종들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예물 가지고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조 감사, 성교, 주일, 작정, 목적 예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 사명을 다시 생각하면서 주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물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기도와 소원까지 다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일터에, 가정에, 앞날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힘든 중에서는 일어나게 하시고 풍성할 때는 더 많이 하나님께 또 많은 더 귀한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언제나 감사할 뿐입니다. 주신 은혜 생각할 때마다 저희들이 도리어 무엇으로 보답할까? 늘 아버지 앞에 부끄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언제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의 위로와 우리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표어를 먼저 하겠습니다. 두 번 우리 같이 외칩시다. 말씀으로 회복되고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말씀으로 회복되고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오늘 오순절 후 18번째 주일로 지킵니다. 이제 다음 주일부터 10% 출석으로 대면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1부가 25명, 2부는 20명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한 서너 명 정도는 되겠습니다만은 신청자를 우선으로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에 우리 부목사님이나 저나 또는 구역장님들을 통해서 꼭 나는 예배에 참석하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 이렇게 신청자를 우선으로 하고 이제 숫자가 우리는 정해지면 출석하시는 분들은 개별적으로 연락을 합니다. 여러분 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요. 이제 오는 주일에 예배 꼭 참석하십시오. 1부 예배에 참석하십시오. 2부 예배에 참석하십시오. 교회에서 연락을 드릴 거예요. 우리 25명 요 분들에게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락 온 사람만 오셔야 되지. 나는 신청했는데 그러면 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연락이 안 오면은. 그러니까 연락도 안 왔다고 서운해하지는 마시고 또 돌아가면서 또 할게요. 그래서 10%일 때는 좀 이렇게 해보고 20%만 되면 그런 걱정 없이 오실 수 있습니다. 당분간 또 여러분이 이 힘든 것을 같이 나누어 주시면 좋겠어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모임을 하니까 또 회의도 할 수 있고 그런데요. 우리 다음 주에 당회가 있고 또 다른 안수집사회 등등 우리 회의할 때는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수도권 거리두기가 어쨌든 10월 3일까지 4단계가 지금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10% 출석으로 이제 다음 주일부터는 대면 예배를 하기로 했는데 어제 발표가 되었죠. 신규 확진자가 3,273명이 나왔어요. 3,000명이 넘어섰습니다. 이게 추석 이후에 걱정하던 게 지금 그대로 지금 발생이 됐는데 이거 수도권이 2,500명이 넘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 20%가 풀리겠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활 속에서 수칙 잘 지켜주시고 모임하는 거 조금 더 자제해 주시고 이 좀 여러분 참 우리 성도님들이 빨리 이 세계가 또 우리 사회가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으로 협력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감사 노트 하고 있나요? 저도 이렇게 열심히 감사를 찾아내고 또 감사한 것들 기록해 가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60일 동안 여러분도 같이 감사 노트 기록해 주시고 어려운 중에 감사를 찾아서 고백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추수감사주일 가지고 오셔서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감사 노트를 통해서 함께 감사하고 기도하는 매일매일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106회 총회가 28일 화요일 일산에 있는 한소망교회에서 있습니다. 항상 한 4일 정도 하는데요. 이게 이제 코로나 기간에 단 하루 만에 모든 걸 끝내려고 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장로 부총회장으로 경기중앙교회 이월식 장로님이 출마를 하셨습니다. 3명이 출마했다가 2명이 사퇴하고 단독 1명만 남았는데 이것도 총대들이 투표를 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마음에 생각나실 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치부를 담당하는 박은혜 교육전도사님 11월 출산을 앞두고 우리 유치부 전도사님 사임을 했습니다. 영상으로 우리 전도사님 사임 인사를 잠깐 듣고 우리 전도사님 한번 얼굴 한번 볼까요? 안녕하세요. 유치부 전도사 박은혜입니다. 17년도에 부임을 해서 석수중앙교회를 섬기게 된 지 벌써 5년이 흘렀네요. 유치부 전도사로 섬기게 되면서 많은 믿음의 동역자, 좋은 분들을 만나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석수중앙교회를 위해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각 부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안양의 집 생일 축하 카드 전달하겠습니다. 온라인 봉헌 이렇게 나와 있고요. 비전 프로젝트 2024 환우, 취업 진학, 군복무, 선교사 및 후원교회들 코로나19 방역과 예방, 접종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가족들 같이 예배 드리시는 분 서로 한번 축복할까요? 함께 예배드려서 너무 좋아요. 우리 가족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같이 어색하지만 또 친근한 마음으로 같이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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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하실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 주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고 삶이 되기 원합니다. 이 찬양 가사 그대로 한 주간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함께 손들고 찬양합시다. 아버지 당신 손에 내 영혼 맡기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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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돌보시며 위로하시며 인도하시며
우리와의 사귐이 평생에 우리 주님의 십자가 그 은혜 아래에 사랑의 빛, 복음의 빛인 줄 알고 빚진 자의 심정으로 평생에 이 복음을 위하여 주님의 사랑을 갚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갚아가는 마음으로 내 평생 주를 따라가며 또 이 세상에 주어진 우리 자리에서 선교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는 일에 우리를 바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자녀들, 그 삶에 그 앞날에 하고 있는 모든 일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